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겉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좀 곤란하니까 속으로 마음으로 한번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혹시 점 보는 집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점 보는 집이나 운세 같은 것을 찾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마음으로 대답하라. 마음으로. 취업 포탈 잡코리아와 세계일보가 공동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직장인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서 운세를 본 적이 있다. 또 여러 가지 점집을 찾아본 경험이 있다라고 한 사람이 몇 퍼센트가 대답을 했느냐? 여러분 얼마나 대답했을 것 같아요? 몇 퍼센트요? 88.3%가 운세를 본 경험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 왜 이들이 운세를 보았느냐? 인생의 삶에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 결정하는 것이나 내일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을 물으려고 찾기보다는 단순한 재미를 위해서 찾아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호기심으로 본 사람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직장인이 아니라 주부를 대상으로 한다면 또 내용이 바뀔 거예요. 그죠? 중요한 문제를 한번 찾아갈 거예요. 왜 이렇게 운세를 보거나 또 점집을 그렇게 찾아가고 또 내일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행하느냐? 그러한 이유가 뭐냐? 그러한 이유는 내일의 삶의 불확실한 삶의 모습 또 불안정한 삶의 모습 때문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일의 삶에 대한 기대 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쩌면은 또 재미로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운세나 점집을 통해서 그렇게 정한 운세를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몇 퍼센트가 대답하냐면 50%가 믿는다는 거예요. 또 49%가 믿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역술인 통계조사, 직업 통계조사를 찾아봤더니 역술인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점을 치는 사람, 사주 관상을 보고 팔자 뭐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50만 정도가 이 업에 종사한다고 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목회자 수가 얼마나 되느냐? 주요 교단, 대한예수장로회 통합, 합동 통합, 우리는 합동이죠. 합동 통합, 또 고신, 기감, 침례교, 뭐 이렇게 주요 교단의 목회자 수는 약 5만 명 정도 되고요. 또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름으로 교회가 교단이 약 150개 이상 되는데 그 모든 다 포함하면 어떤 분들은 2년 뭐 신학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뭐 4년 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래서 목사의 수를 따져보니까 15만 명이 목사의 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술인은 몇만 명이었다고요? 50만 명. 50만 명. 사람들이 그러면 어디에서 가장 많이 운세를 보았느냐? 그걸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 54%가 물론 중복된 선택인데 사주 카페나 노점에서 이 운세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문제예요. 사주 카페, 그러니까 카페가요 차도 팔고 뭐 간단한 간식 파는 그런 곳에서 사주를 본다는 거예요. 젊은이들 유행하는 게 타로 뭔지 아세요? 서양 점 보는 거 타로. 뭐 타로 사주 카페 그런데 54%가 봤고요. 또 인터넷에서 40% 정도가 물론 중복해서 운세를 본 경험이 있다라고요. 그래서 한 15% 정도가 젊은이들 가운데는 직장인들 가운데는 직접 점집에 찾아가고 또 길거리에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에 대한 삶의 불확실한 삶의 모습 그리고 급변하고 다변화된 삶의 모습 가운데 삶이 안정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사주나 또 관상
또 운세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때로는 점집을 찾아가고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삶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 이것을 정확히 예측하고 그것에 우리의 삶에 따라 살 수 있느냐? 그러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내일을 예측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전도서 7장 14절에 우리에게 솔로몬을 통해 지혜를 소개하기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내일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 수 있다고 하셨어요? 모른다고 하셨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한 삶도 주시고 때로는 곤고한 삶도 허락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삶을 예측하고 그 삶대로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놔두지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이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전도서 7장 18절에 보면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는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내일의 삶에 어떻게 예측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의 모습임을 성경이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온 민족으로 복을 받을 거다 라고 말하시고 또 내가 아브라함에게 행하려는 일을 어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선한 계획 가운데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의 당장 우리가 생각하는 내일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났느냐, 내일 우리가 어떤 일에 결정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행할 수 있느냐, 이런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의 삶에 그의 모든 삶에 그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획하시고 선한 역사 가운데 일하시고 함께 하시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계획 가운데 우리 삶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이 그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그에게 보이시고 알리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 가운데 그가 신앙했는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살피고 저와 여러분도 막연한 헛된 우리의 삶의 내일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선하신 계획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앞에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시간상 창세기 18장을 전부 읽지 못했지만 18장 1절에서부터 우리에게 시작돼요.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그가 세 사람을 발견해요. 근데 그 세 사람 가운데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소개해요. 한눈에 봐도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고 발견하고 자기 집으로 모셔 영접해요. 그리고 좋은 음식을 정성껏 잘 대접하고 난 다음에 이 여호와께서, 이 사람이 바로 여호와로 또 바뀌어요. 18장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 사라를 찾으셔요. 그리고 사라에게 말하기를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해요. 근데 사라는 이미 여성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 생리적인 육체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그 소리를 듣고 전혀 불가능한 일이니까 웃었어요. 아브라함도 늙었고 본인도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육체적으로 되지 않으니까 불가능한 일이라고 웃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왜 웃느냐? 비웃음의 웃음이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아들이 있을 것이요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의 복을 받을 것을 다시 확증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행하려고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멸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 이것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장래의 선한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앙 가운데 세상의 막연한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계획과 뜻 가운데 그의 삶이 살게 된 신앙의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8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18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8장 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그 장소가 어디냐?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루살렘 남쪽에 약 30km 떨어진 곳에 헤브론의 한 지역으로 봐요. 이 헤브론에는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이 막벨라 굴을 사서 거기에 무덤을 쏘는데 이 헤브론에 이 막벨라 굴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므레 상술의 나무들이 있는 것이 어떤 곳이냐? 이 헤브론의 한 지명이다, 한 곳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마므레 상술이 나무들이 있는 곳에 처음으로 성경이 등장한 곳이 어떤 곳이냐? 창세기 13장 18절에 처음으로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에 대해서 등장을 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3장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창세기 13장은 어떤 내용이냐?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룻이 함께 살다가 아브라함의 목축 양과 소가 심이 많아지고 그와 함께 살고 있는 롯의 목축이 심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 가축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자기 양과 소에게 물을 먹이고 좋은 꿀을 먹이기 위해서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이야기해요. 우리는 한 고륙 친척인데 너와 내가 다투는 것이 좋지 않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조카 롯은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아브라함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처럼 지금까지 그를 길러주고 또 재산 형성의 축복의 근원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보살핌과 그리고 관심 가운데 그가 자랐어요. 그러면 마땅히 그의 목자들이 다투면 숙부님, 제가 잘못했지요. 당연히 숙부님이 좋은 곳에 가시고 제가 그 다음에 떠나서 다른 곳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좌리라 하고 말이 끝나자마자 이 조카 롯이 이에 눈을 들어 소돔 땅을 바라보니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더라. 그러니까 자기 욕심으로 좋은 것을 먼저 선점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무라 소돔이라는 지역을 봤더니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도 말하기를 그 보기에 좋은 그 소돔성에 죄악이 가득함으로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심판하시기로 작정된 그러한 모습이. 자, 이에 소돔으로 롯은 떠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자식처럼,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잖아요.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길렀던 조카 롯이 그것도 은혜를 모르고 자기 좋은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간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떻겠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가 길을 떠나서 도착한 것이 어떤 곳이냐? 우리가 창세기 13장 18절에 읽은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의 의미가 뭐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 예배한 곳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산보하다가 산책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과 선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한 출발점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보이신다라고 말씀하시듯이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가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축복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능력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리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악한 세대 가운데 무너지지 아니하고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삶의 중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역사와 뜻을 알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말씀의 하나님의 참된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약속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 용기 있게 신앙하는 힘이 바로 예배에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상한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싸매시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로 예배, 신앙의 가장 중요한 출발은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놀라운 선한 계획과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의 신앙의 모습으로 신앙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어떤 신앙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 가운데 축복의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창세기 18장 2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읍시다.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18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오늘 표현의 18장의 신비한 것은 처음에는 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랬다가 이 사람이 바로 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다가 이 세 사람이 하나님께 찾아오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이 세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오늘 읽은 2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특별히 주목할 것은 2절 하반절에 보면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라고 소개하고, 또 5절에는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라고 말씀하죠. 정리하면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급히 달려나가서, 속히 달려나가서 영접하고 굽혀 경배하고 또한 발을 씻으시고 음식을 먹고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가실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본문의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자, 나그네 손님들을 대접하다 천사를 대접한 이가 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영접했느냐라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오심을 보고 환영하고 경배하고 좋은 음식으로 잘 대접하고 발을 씻고 마음을 상쾌하게 하소서. 이 마음을 상쾌하게 한다는 마음은 뜻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이 길을 떠나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초점은 하나님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잘 영접하고 대접하고 환영하고 그리고 그를 기쁘게 하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모습,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영접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실 때 행한 신앙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을 어떤 이들이 알고 그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많은 축복을 받았던 사람을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누구를 여러분은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축복했던 사람 누구예요? 퀴즈, 쉬운 건데 하나님이 가장 많이 축복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뽑으시겠어요? 솔로몬. 이전에도 너와 같은 이가, 이후에도 너와 같은 이가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던 결정적인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성경이 소개하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3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하셨느냐?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 그의 신앙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마음에 들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나님을 즐겁게 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하신 이유가 뭐냐? 그의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때문에 그를 축복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역사와 축복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신앙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나를 기쁘게 하는 신앙의 삶으로 집중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모습보다는 나에게 집중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는 살아요. 내가 기뻐해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 마음이 좋아야 돼요. 신앙이 도구로 전락해요. 내 성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나 솔로몬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던 이유는 자신을 기쁘시게 하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선한 계획과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지으신 목적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이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선한 계획과 능력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어떤 신앙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을 그에게 알리시고 축복받는 신앙의 모습이 되었어요. 오늘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말씀 23절 시작.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앞에 나와 있지 않고 성경 다시 읽어보세요. 23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자,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한 게 뭐예요?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한 게 뭐예요? 기도. 근데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역사를 보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축복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은 저녁 늦게까지 사역하시면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그는 살아. 그래서 예수님 고백하기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는 새벽에 밤을 새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 가운데 사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한 계획과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어떤 자에게 있느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언약의 역사를 보이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분주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소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가리워지고 내 안에 내 소리가 더욱 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 가운데 참된 삶을 살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32주년 기념 예배를 통해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하느냐,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 맘대로 살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의 모습대로 우리의 삶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뭐예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사탄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새로 임직자를 뽑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한 기도의 시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주의 일 할 수 있어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오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한 계획과 뜻을 알리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과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보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선한 계획과 뜻을 알리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기도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도우심과 선한 역사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신앙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 가운데 그의 삶을 사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집니까? 오늘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삶을 살았어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이시고 찾으시고 역사하시고 선한 계획 가운데 알리시고 힘을 더하시고 일하셔요. 오늘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 가운데 살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 가운데 인도함 받는 삶이 되었어요. 오늘 나를 기쁘게 하고 세상을 기쁘게 하고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신앙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 가운데 신앙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기도하는 신앙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신앙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축복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